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창조주를 기억하는 삶에 대해서 같이 말씀을 나누고 싶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곧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들이 가깝기 전에, 해와 빛과 달과 별들이 어둡기 전에, 비 뒤에 구름이 다시 일어나기 전에 그리하라. 아멘. 너는 청년의 때에 창조주를 기억하라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물어보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청년이십니까? 네, 청년이십니까? 조금 애매한 대답이죠. 조금 애매한, 청년이라고 하기도 그렇고 아니라고 하기도 그렇고. 저는 여기서 이제 성경적인 청년이 뭘까라는 것을 가지고 고민을 해봤을 때, 이 본문을 제가 원어적으로 봤을 때 이런 겁니다. 여기서의 청년이라는 것은 연령대의 청년을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연령대의 청년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고 전쟁 용어를 썼습니다. 전쟁 용어를 써서 목적과 사명을 따라 부름을 받은 자를 여기선 청년이라는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쉽게 얘기해서 사명 따라 가는 자를 청년이다라고 여기서는 명시하고 있습니다. 쉽게 표현한 겁니다. 목적과 사명을 따라 부름을 받은 자, 전쟁 용어로서 그 전쟁에 나갈 수 있는 목적과 사명을 따라 부름을 받은 자를 청년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청년이십니까? 아멘. 청년이십니다. 청년이십니다. 영적인 청년이십니다. 이 사람들을 향해서 이 전도서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는 청년의 때에, 지금 부름을 받고 사명을 따라가는 그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저는 조금 도전적인 질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물어보고 싶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입니다. 여러분, 왜 살고 계십니까? 도전적인 질문입니다. 집사님 뭐라고 하셨죠? 예수님 때문에 산. 베스트 대답입니다. 베스트 대답입니다. 다시 한번, 어떤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여러분, 우리 가운데 존재하는 모든 것은 사실 목적이 있습니다. 그냥 존재하니까 산다, 이건 아닙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것은 존재의 목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컵도 존재의 목적이 있죠. 이 컵의 존재 목적은 뭐죠? 물을 담는 것, 그래서 우리가 마실 수 있게 하는 것이 이것이 존재의 목적입니다. 이 마이크도 존재의 목적이 있습니다. 이 마이크의 존재의 목적은 뭐죠? 소리를 확장시키는 것, 소리를 확장시켜서 이렇게 들리게 하는 것이 마이크의 역할입니다. 이 제가 가지고 있는 이 패드의 목적도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전자기기로서 지금의 목적은 설교문을 이렇게 띄워주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여러 가지 목적들이 있습니다. 이 종도 목적이 있고, 이 종은 쳐서 이제 예배 시작을 알리는 그런 의미로 가지는 종의 의미입니다. 우리가 존재하는 모든 것은 목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목적에 맞게 되어졌을 때 가장 아름다운 일들이 일어납니다. 예를 들어서 이 마이크가 나는 소리를 확장시키는 역할을 하고 싶지 않아, 얘기를 들어서 이 마이크가 나는 소리를 확장시키는 역할을 하고 싶지 않아, 나는 못을 박는 망치 역할을 할 거야 라고 한다면, 여러분, 그게 존재의 목적에 맞나요? 이걸 쓸 수 없습니다. 그렇게 쓸 수는 없습니다. 이 컵을 예를 들어 물을 담는 그릇인데, 물을 담는 건데 나는 이 목적대로 살지 않을 거야, 나는 공처럼 지낼 거야 그러면서 공처럼 이렇게 던지고 지낸다면 그것도 존재 목적에 맞지 않습니다. 저는 볼펜을 예전에, 지금은 그렇게까지 좋아하진 않는데 예전에는 볼펜을 좋아했습니다. 글씨를 잘 못 쓰는데도 볼펜을 좋아했었습니다. 그래서 볼펜을 쓰는데, 이 볼펜을 쓰다가 저희 아들이 한번 이 볼펜을 밟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볼펜이 부셔져 버렸습니다. 부셔져서 그 볼펜을 아무리 고치려고 해도 안 고쳐지는 거죠. 그래서 제가 어떻게 했을까요? 그 볼펜을 버렸습니다. 왜냐하면 존재의 목적을 잃어버렸으니까. 이 볼펜이 존재의 목적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이 볼펜을 버릴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이 컵이 있다가 이 컵이 깨졌다고 봅시다. 그러면 존재의 목적을 잃어버렸고 이 컵은 버려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가치 있는 삶, 쓸모 있는 삶을 살고 싶어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가치 있는 삶, 쓸모 있는 삶을 살려면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존재의 목적에 맞게 살아가면 됩니다. 컵의 존재의 목적에 맞게 살아가고, 마이크 존재의 목적에 맞게 살아가고, 이 패드의 존재 목적에 맞게 되어질 때
비로소 우리는 그 존재의 목적에 맞게 가장 쓸모 있고 가치 있는 삶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이렇게 다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언제 쓸모가 없고 가치 없는 삶이 될까요? 언제 우리는 쓸모가 없고 가치 없는 삶이 되어질까요? 네, 뭔가 들리긴 하는데 좀 크게 얘기해 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은데 제가 이야기하겠습니다. 제가 질문하고 제가 대답하겠습니다. 우리가 언제 쓸모가 없고 가치가 없냐? 존재의 목적을 잃어버리고 그 목적대로 살지 못할 때가 가장 가치가 없는 삶을 살게 됩니다. 즉 쉽게 표현해서 존재의 목적을 잃어버리게 될 때, 우리의 존재의 목적을 잃어버리게 될 때 우리는 가장 쓸모없고 가치 없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 우리가 가장 가치 있고 가장 쓸모 있는 삶, 가장 가치 있고 가장 쓸모 있는 삶을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라고 물어본다면 존재의 목적을 알고 존재의 목적대로 살 때 우리의 삶은 가장 귀하고 가장 가치가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의 삶이 가장 가치 있고 가장 행복한 삶을 살려면 우리가 존재하는 존재의 목적과 그 이유를 알게 될 때, 그리고 그 목적대로 살 때 우리는 가장 가치 있고 행복한 존재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세상은 자꾸 속입니다. 세상은 자꾸 우리를 속이는 게 뭐냐면 당신 돈을 많이 벌면 당신의 삶이 가치 있는 삶이 돼. 아니면 사람들이 열광하는 그 상황들, 당신에게 명예가 높아지면 당신은 가치 있는 삶이 돼. 당신이 유명해지면 당신은 가치 있는 삶이 돼 라고 세상은 속입니다. 여러분, 속을 필요가 없습니다. 속지 않아야 됩니다. 절대로 속을 필요가 없습니다. 거짓 메시지입니다. 철저하게 성경 안에서 거짓 메시지입니다. 우리의 존재 목적은요, 우리가 가장 가치 있는 삶을 살 때는 우리가 존재의 목적, 우리를 존재하게 한 목적과 우리의 가치를 알게 될 때, 정말 그 존재 목적으로 살아갈 때 우리는 가장 가치 있는 삶이 됩니다. 그런데 세상은 자꾸 속인다는 것입니다. 당신이 돈이 많아지면 당신은 가장 가치 있는 삶이 돼. 당신이 명예가 높아지면 당신은 가치 있는 삶이 돼. 당신은 정말 유명해지면 당신은 가치 있는 삶이 돼. 거짓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속지 마십시오. 거짓 메시지입니다. 우리가 존재 목적대로 살아갈 때 가장 귀한 삶이 되어지는 것이고, 반대로 존재의 목적을 잃어버릴 때 우리는 가치 없는 삶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존재의 목적은 누가 정하는 것입니까? 네, 좋은 대답이 나왔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존재 목적은 스스로 정하는 게 아닙니다. 스스로 정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물컵이나 마이크나 이런 패드나 이 존재의 목적을 누가 정합니까? 이걸 만든 사람이 정합니다. 이렇게 만들겠다라고 정하는 거고, 이렇게 만들겠다라고 정하는 거고, 이렇게 만들겠다라고 정하면서 만들어지는 겁니다. 이 컵이라는 존재를 이렇게 짓겠다, 내가 이렇게 만들겠다라고 하면서 짓는 것입니다. 여러분, 철저하게 나로부터 존재하는 존재 목적이 나오는 게 아니라 존재의 목적은 외부로부터 지어집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만든 존재가 존재 목적을 결정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이 물컵을 만들면 이 컵을 만든 존재가 이 존재의 목적을 결정하는 거고, 이 마이크를 만든 존재가 존재의 목적을 결정하는 것입니다. 제작자가 존재의 목적을 결정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물어보겠습니다. 우리의 존재 목적은 내가 고민하고 내가 정말 고민해서 내 존재의 목적이 어디 있지? 내 존재의 목적이 뭐지? 라고 한다고 해서 발견할 수 있겠습니까? 아니면 옆에 있는 친구한테 물어봤어. 내 존재의 목적이 뭐니? 나는 왜 사는 것 같니? 라고 해서 발견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스승에게 찾아가서 나의 존재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라고 해서 발견될 수 있겠습니까? 아닙니다. 존재의 목적은 우리를 제작하신 분이, 우리를 만드신 분이 우리의 존재 목적을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기독교 신앙의 출발은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입니다. 우리의 창조주를 기억하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아무리 고민하고 내가 아무리 심사숙고하고 내가 내 남편에게, 내 아내에게 내 존재의 목적이 뭔지를 물어보고 내 부모에게 가서 나의 존재의 목적이 무엇인지 물어보고 심지어 담임 목사인 저에게 와서 여러분의 존재의 목적을 물어본다 하더라도 답을 찾을 수 없습니다. 답은 하나님께서 찾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경은 철저하게 이야기하는 것이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입니다. 우리 1절, 2절 같이 한 번만 다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달과 별들이 어둡기 전에, 비 뒤에 구름이 다시 일어나기 전에 그리하라. 아멘. 여러분, 나는 누구인가? 나는 왜 가난한가? 왜 나는 남자인가? 나는 왜 이런 부분은 할 수 있는데 이런 부분은 못할까? 나는 무슨 일을 위해 살고 있고 나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줄 수 있는 분이 계십니다. 누구시죠?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십니다. 이해할 수 없는 일, 고민할 수밖에 없는 일, 나의 한계는 왜 여기까지밖에 안 됩니까? 하나님, 내가 왜 이렇게 해야 됩니까? 라고 질문했을 때 답을 줄 수 있는 분이 계신데 그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제작하신 분이 계시고 우리를 만드신 존재의 목적을 가지고 계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기억해야 되는 게 뭐냐면 우리는 자꾸 나의 존재의 목적을 내 스스로 찾아가려고 합니다. 내 스스로 내 존재의 목적을 찾아가고 내가 공부를 열심히 하면 나의 존재의 목적이 세워지는 것 같고 내가 일을 열심히 하면 나의 존재의 목적이 세워지는 것 같고 내가 무언가를 열정적으로 살아가다 보면 내 존재의 목적이 세워지는 것 같지만 여러분, 아닙니다. 존재의 목적은요, 철저하게 하나님으로부터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바라봐야 될 분이 누구냐면 하나님이십니다. 그분 앞에 가서 하나님, 제가 왜 이런 삶을 살고 있습니까? 하나님, 저는 왜 이렇게 태어났습니까? 하나님, 저는 왜 이런 존재입니까? 하나님, 제 인생은 왜 이렇게 어렵습니까? 모든 질문에 답을 줄 수 있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우리 옆 사람에게 이렇게 축복합시다. 하나님께 나아갑시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너의 청년의 때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얘기는 부르심이 있고 사명이 있고 하나님의 뜻을 쫓아가고자 하는 그 시기에 창조주를 기억하라 라는 것입니다. 가장 에너지가 넘치고 힘이 있고 내가 무언가를 할 수 있는 것 같은 그 시기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그분의 창조하심을 기억하고 나의 존재의 목적을 그곳에서 발견하라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부르신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존재하게 하시는 이유가 있고 각 사람에게 맞게 하나님은 존재의 목적을 부여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목적을 찾고 그 목적대로 살아갈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가장 가치 있고 가장 귀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이 직장에 하나님이 세워놓으신 이유가 있는 거고 어떤 사람은 다른 선생님으로 살아가게 하시는 이유가 있는 거고 어떤 사람은 이 직장에서 살아가게 하시는 이유와 존재의 목적이 하나님으로부터 출발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가서 물어보시면 됩니다. 여러분, 제가 수요 예배 때도 잠깐 얘기했지만 내가 남편 잘못 만나서 이 가정에 있는 게 아닙니다. 아내를 잘못 만나서 내가 이 가정에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곳에 부르신 이유와 목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100% 설명해 줄 수 있는 분이 계십니다. 하나님, 저는 왜 키가 이 정도 큰가요? 저는 하나님, 제가 왜 이런가요? 제가 왜 이런 삶을 살고 있습니까? 하나님, 저의 재능은 왜 이건가요? 100% 응답해 주실 수 있는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친구도 아니고요, 멘토도 아니고 심지어 담임 목사도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가장 위대한 창조주를 기억할 때 우리는 인생의 존재의 목적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세상은요, 너 스스로 살아야 된다는 것을 계속 얘기합니다. 2015년부터 이제 인구 종교 통계가 나오는데 2015년을 기준으로 무종교인의 비율이 종교가 있는 사람을 뛰어넘었습니다. 우리나라는 이제 무종교인의 비율이 종교를 가진 사람, 기독교, 불교, 천주교 모든 종교를 가진 사람보다 무종교인의 비율이 이제는 높아지기 시작했습니다. 2025년도 지금 어떻게 나올지 모르지만 통계가 훨씬 더 높아졌을 거라고 비율을 봅니다. 여러분, 그런데 예전에는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무종교인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종교가 없는 사람들을 향해서 무종교인이다 라고 표현을 했는데, 어느 시점부턴가 무종교인이라는 표현이 아니라 그 사람들은요, 나는 나를 믿어 라고 생각을 합니다. 나는 나를 믿고 나의 인생의 주인은 나야. 내 인생의 주인이 나지. 내 인생의 주인이 누구야? 하나님? 아니야. 내 인생의 주인은 나야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인생의 주인은 내가 아닙니다. 내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고백이 되십니까?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주인은 철저하게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창조주를 기억하라는 하나님의 음성이 우리 가운데 들리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절대 하나님이 될 수 없습니다. 내 인생의 주인은 내가 될 수 없고 우리에게는 창조주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 창조주에게 가서 우리의 존재 목적을 여쭤봐야 됩니다. 하나님, 제가 어떻게 살아가야 됩니까? 하나님, 제가 어떤 삶을 살기를 주님 원하십니까? 하나님, 제가 오늘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아가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 이럴 때는 하나님 어떻게 하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각각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존재하고 우리 창조주를 기억하고 그분 앞에 나갈 때 그분이 우리의 인생을 만들어 가실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옆 사람에게 이렇게 축복합시다. 하나님께 좀 나가자. 한 번만, 우리 애기들이 우리 한 번만 더 이렇게 물어보게, 이렇게 이야기합시다. 하나님이 기다리고 계신다. 하나님이 좀 묻기를 기다리고 계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가면 그분은 품으시고 그분은 붙잡아 주시며 친절하게 우리에게 우리의 존재 목적을 말씀해 주십니다. 저는 목회자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저는 원래 이렇게 덩치가 큰 몸이 아니었고 저는 원래 체대를 준비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체대 입시를 준비했던 사람이고 예수 잘 믿는 선생님 되는 게 저의 비전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나는 너를 목회자로 불렀다라는 그 부르심 앞에 저는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순종해서 이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운동을 끊으니까 이제 덩치가 커지긴 했는데 하나님 앞에 그렇게 살아가기로 결정하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저를 존재의 목적대로 부르셨기 때문에 저는 목회자로서 이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존재의 목적으로 하나님이 부르셨습니까? 하나님 앞에 물어보셨습니까? 오늘은 좀 도전적인 질문을 한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물어보셨습니까? 그분이 대답해 주시는 음성을 들으셨습니까? 그리고 그 음성 앞에 하나님, 제가 믿음으로 걸어갑니다라는 영적인 순종이 있으십니까? 예전에 제가 저희 아이들을 주기 위해서 과자를 많이 사갔습니다. 이제 과자를 여러 가지를 사서 과자를 들고 집에 갔습니다. 집에 가서 얘들아 먹어라고 얘기를 했죠. 그때 애들이 막 먹고도 다 못 먹으니까 이제 다 넣어놨습니다. 넣어놔서 그냥 그런가 보다 하다가 제가 이제 그 다음 날 과자가 있길래 제가 하나 먹었습니다. 이게 뭐 문제될 건 아니잖아요. 제가 산 거고 제가 아이들을 위해서 사놓은 거니까 좀 먹었습니다. 근데 먹었는데 저희 아들이 오더니 아빠 이거 왜 먹었어? 라고 하는 겁니다. 제가 샀거든요. 제가 샀고 내 거고 내가 사놓은 거고 내 돈 들어갔고 내 겁니다. 그러면 이 녀석은 아빠가 먹었으면 아빠 잘 드셨어요, 아빠 맛있으셨죠? 이렇게 얘기를 해야 정상 아닙니까? 제가 생각하는 예의는 그런 겁니다. 그런데 이 녀석이 아빠 이거 왜 먹었어? 내가 먹으려고 했는데. 제가 어떻게 했겠습니까? 미안해 라고 했습니다. 왜?
아빠니까 자녀가 그렇게 얘기해도 허용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더 놀라우신 사랑의 아버지이십니다. 우리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의 상한 마음을 가지고, 우리의 아픈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갔을 때 대답을 주실 수 있는 분이 계시고, 우리의 아픔과 상함과 우리의 어려움과 우리의 고민과 우리의 모든 것을 가지고 나갔을 때 책망하지 않으시고, 야 그런 질문 왜 해? 이런 분이 아닙니다. 야 그런 거 몰라서 그래? 이런 분 아닙니다. 그 질문에 친절하게 말해주시며 나는 너를 이렇게 창조했다 라고 말씀해 주신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누구시라고요?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새벽을 깨우라고 얘기하는 거고, 그리고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기도하고 하나님을 찾으라고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정말로 그 하나님 앞에 나갔을 때 그분이 주시는 음성을 들어야 우리가 이 땅에서 가장 존재의 목적에 맞게 가장 행복하게 살아가다가 그 하나님, 완성된 하나님 나라에서 기쁨과 감격을 누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한 가지 간증만 하고 결론을 맺겠습니다. 제가 예전에 일본 선교를 간 적, 오늘 선교에 대한 간증을 좀 많이 하는데, 제가 일본 선교를 간 적이 있었습니다. 한 7년 전이죠. 신길교회에서 일본에 선교를 가겠다라고 결정을 하고 일본 선교를 간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일본 선교를 가면서 저는 예전에도 잠깐 이야기했지만 일본에 대한 마음이 그렇게 좋은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일본은 가위바위보도 이겨야 된다라고 생각했던 사람인데, 일본 선교를 간다 그러니까 마음에 뭔가 어떻게 하나님 기도해야 됩니까? 하나님 어떤 마음으로 제가 선교를 해야 됩니까? 라는 기도를 하고 있는데, 그 질문에 하나님이 제게 이렇게 답해 주셨습니다. 어떤 대답이었냐면, 그 땅에 가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해라. 딱 그거였습니다. 그 땅에 가서 진명아 찬양해라. 그 땅에 가서 예배해라. 하나님만이 왕이시라고, 하나님만이 통치자라고, 그냥 다른 거 하지 말고 그 땅에 가서 찬양하고 예배해라. 이 마음을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우리 팀 전체를 놓고 하나님이 이런 마음을 주셨다. 우리 진짜 찬양 연습하고 거리 찬양, 우리 가서 일본에서 거리 찬양도 하고 하나님 앞에 버스킹도 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면서 우리 하나님 높여드리자라고 했더니 우리 팀도 와 좋습니다 막 이렇게 됐죠. 그리고 나서 막 준비하고 이제 찬양하려고 막 준비하고 퍼커션이며 기타며 뭐 다 악기도 다 준비해서 기도하면서 준비했는데, 일주일 전에 일본 선교사님하고 통화하는데 선교사님이 그러는 겁니다. 목사님, 일본에선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러시는 겁니다. 그래서 왜요? 그랬더니 일본 사람들은 거리에서 사람들이 있는 자리에서 찬양하고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일본 사람들은 남에게 피해를 주는 걸 너무 싫어해서 거기서 그렇게 찬양하면 욕먹습니다 목사님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 말을 듣고 갑자기 시무룩해졌습니다. 시무룩해져서 하나님 찬양하라 그랬잖아요. 하나님 예배하라 그랬는데 하나님 왜 그러십니까? 그 마음을 주셨는데, 여전히 제 마음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게 뭐였냐면, 이 일본 선교에서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해라, 이 마음을 계속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냥 그 팀원들에게 이야기했습니다. 우리가 가서 못할 수도 있다, 이런 일본 상황 속에서 못할 수도 있지만 우리는 가서 하나님을 찬양하자. 기타를 챙겨라, 젬베를 챙겨라, 악기를 챙겨라, 우리 다 같이 가자. 이렇게 해가지고 다 악기를 메고 가게 됐습니다. 가게 됐는데 일본 선교 5박 6일 동안 단 한 번도 악기를 풀지 못했습니다. 단 한 번도 악기를 풀지 못했고, 선교하고 돕고 이런 거는 다 했지만 단 한 번도 악기를 풀 수가 없었습니다. 풀지 못했고 선교하는 기간 내내 메고만 다녔습니다. 정말 무겁게 메고만 다니다가 이제 마지막 날 저녁에 이제 호텔에서 그 선교사님께서 그래도 배려를 해주셔서 마지막 날은 호텔에서 자자, 그래서 호텔에서 머무르게 됐었습니다. 그리고 선교사님하고 이렇게 이야기하다가 제가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마음을 주셨는데 이 예배를 못 드려서 그거는 조금 아쉽습니다. 선교사님 너무 좋았는데 그러지 못해서 아쉽습니다 라고 얘기했더니, 그러면 다음에 와서 그때는 하나님 찬양하고 예배하죠 라고 얘기하셔서 알겠습니다 하고는 이제 마지막 날 밤을 보내는데, 그 마지막 날 밤에 그 호텔 로비에서 음악회가 열렸습니다. 일본 음악회가 열려서 다 같이 모여서 그 사람들도 엄청 많았고요. 막 그 난간에 서서 이렇게 음악을 듣는 사람도 있었고, 음악회가 엄청 크게 열렸습니다. 그래서 다 같이 음악회를 감상하고 있는데 갑자기 선교사님이
후다다닥 그러더니 저한테 오셔서 목사님 지금 들으셨어요? 그러는 거예요. 일본어니까 못 알아듣죠. 그래서 저 못 알아들었는데요? 라고 얘기했더니 선교사님이 목사님 빨리 악기 푸세요 그러는 거예요. 악기를 푸십시오. 그래서 왜요? 그랬더니 지금 일단 푸세요. 그러고는 악기를 그래서 일단 다 풀었습니다. 그랬더니 선교사님이 그 사람 음악회를 하는 사람에게 가서 뭐라고 얘기하시더니 오셔서 이야기해 주는 게 뭐였냐면 그 음악회가 1시간 프로그램이었는데 마지막 순서가 펑크가 나버린 겁니다. 오기로 했던 마지막 순서가 펑크가 나버려서 거기 있는 사회자가 혹시 여기 있는 사람 중에 노래 잘할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라고 물어본 겁니다. 그때 선교사님이 그걸 알아듣고 뛰어가서 우리 팀이 있습니다 라고 얘기한 겁니다. 그래서 그날 마지막 날 밤에 그 로비에 일본 사람들이 가득 모여있는 그 시간에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데 우리 팀은 알잖아요. 제가 어떻게 얘기했는지, 제가 어떻게 얘기했고 어떤 마음을 주셨는지 하나님 앞에 정말 감사함으로 예배할 수 있었습니다. 그때 불렀던 찬양이 꽃들도였습니다.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그 찬양을 일본어로 이렇게 부르는데 얼마나 하나님이 마음을 주시는지, 하나님이 이 선교의 목적은 이 찬양이었구나, 하나님이 일본 땅에 하나님의 예배가 울려 퍼지기를 원하셨구나 라는 그 목적에 맞게 하나님을 찬양했었습니다. 저는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우리의 창조주가 계시고 우리의 인생을 이끌어 가시는 분이 계십니다. 아멘.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창조주를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님에게 답이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기억해야만 내 인생이 가장 가치 있는 인생이 되어지고 하나님 안에서 우리의 가치와 목적이 발견되어질 때 우리는 이 땅에서 가장 위대한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내 생각이 가장 많아지고 내 힘이 가장 커지고 내 머리가 커지고 내가 할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 그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건 우리의 창조주입니다. 나를 만드신 분이 계시고 나를 이 자리에 불러주신 분이 계시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저는 우리 평안교회에 부임하면서 계속 하나님 앞에 묻고 있는 하나가 있습니다. 하나님, 저를 왜 평안교회에 보내셨습니까? 라는 질문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왜 보내셨습니까? 이거 아닙니다. 하나님,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저를 이곳에 부르셨을 때 하나님 이유가 있으실 텐데 하나님 목적이 무엇입니까? 지금 발견해 가는 과정에 있습니다. 여러분도 동일합니다. 하나님, 왜 셀리더로 부르셨습니까? 물어보셔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를 왜 부르셨습니까? 하나님, 왜 나를 셀리더의 자리에 세우셨고 하나님, 왜 저를 이 자리에 세워두셨습니까? 대답을 줄 수 있는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누구시냐?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12장 13절 우리 같이 한 번만 읽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전도서 12장 13절 같이 한 번만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아멘. 우리의 목적은 창조주 안에서 발견되어지고 그분의 목적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목적으로 지었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그 직장에 세우셨다면 그 직장에서 하나님 찬양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셀리더로 부르셨다면 그 목적에 맞게 하나님 찾는 것입니다. 그분께 물어보고 그분께 여쭤보고 그분의 음성을 듣고 그분이 원하시는, 우리 하나님이 원하시는 목적에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